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절을 빛깔로 나눈다고 보면 봄은 노란색이고 여름은 녹색이고 가을은 붉은색이고 겨울은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2020년을 검은색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교회에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한 경제가 침울할 정도로 안타까운 2020년이었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이럴 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해 1월 1일이 되면 신춘 원단이라고 한답니다. 그건 아직 겨울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봄이 왔다라고 설날 아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자는 그런 삶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시기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듯 겨울이 가고 또한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봄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봄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봄을 느끼지 못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에게는 빛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봄이 온다는 사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빛으로 비추어 낯을 잊게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예화를 봤는데요. 쿠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 당시 그 성도들이 비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마침 로마 황제 레오가 그 로마 도시를 보면서 그 불태우고 싶은, 불을 지르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끼고 결국에 로마 도시에 불을 지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즐겼던 네오 왕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들고 일어서게 되자 네오 왕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핑계를 대고 결국에 그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노마를 벗어나 다른 데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내 형제들이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가던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와 원형 경기장으로 갑니다. 원형 경기장에 가서 보니 사자의 밥이 되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 믿은 결과가 결국에 사자의 밥이 된다는 이런 시련 속에서 예수를 배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이 희망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며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용기를 되찾고 담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망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능히 이긴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의 고통 때문에 세상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을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짐을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류의 죄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주황나무의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주황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아니요 하와로부터,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고 그를 사단으로부터 충동질을 받아서 먹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께서는 흠도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들의 죄, 그 형제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이웃들의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익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 주셨으므로 더불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으로 신랑의 사모를 쓰며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의의 겉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의인답지 못하다고 보면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이 땅의 잘못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 문제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하와는 사단마귀 뱀으로부터 속아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 핑계가 결국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로부터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삶이 되지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삶이 됩니다.
심령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게까지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내 심령이 강팍해지면 내 얼굴에, 내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나로부터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냐, 내가 삶이 기쁘지 않는 사람이 타인에게, 이웃에게 기쁨을 전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처럼 타인의 허물까지도 내 잘못으로 여기고 내 죄로 인식했을 때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선 누구에게 이 핑계를 돌릴까, 누구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울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고 있어서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선지자는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no, 아니야, 나는 너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범하게 죄를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냥 죄가 두려워서 끌려가고 우상이 두려워서 끌려가고 이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는 죄로부터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이지 부자를 싫어하거나 부자를 배척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그리고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상속자인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못 갖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이미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누린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돈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픈 적이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지금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갖고 싶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족하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거 언제든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겠죠. 이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시겠죠.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면요, 성전,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나 기도를 기피하고 세상 일에 집중합니다. 세상 일에 열심을 내다보면 결국에 종교인이 됩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이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암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진다라고 하면 그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인 중에 욥을 놓고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욥이 어떤 어려움, 그 많은 고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신앙인은 이것이에요. 욥과 같이 원망이 없어야 돼요. 순종이에요. 욥이 순종함으로 나중에 욥이 잃은 것보다 수없는 갑절로 더 많은 걸 받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이고 희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에 필요로 하는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그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2020년을 마지막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본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형제의 잘못, 우리의 형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내 문제로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면 교회, 기도, 말씀, 행함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합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구원과 기쁨과 더불어 이사야 32장 3절에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완관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심으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심으로 내가 신랑과 신부와 같이 단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61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심으로 감사하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케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입니다. 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도 기쁨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든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듯 우리도 우리 이웃과 형제와 타인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